구약성경 217면에 있는 민수기 13장 26절로 3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예닌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예병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잘 사신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떨리면서 사셨습니까?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2024년 그러면 뭐 하나가 딱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12월 3일 계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그리스도는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2024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여서 보면 세상에서는 나 혼자 같지만 교회로서 모여서 보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2025년을 맞이하면서도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인데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조금 있다가 사진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어른들 설교할 때요.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대 2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10사람은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고요. 2사람은 현실이 아닌 가능성을 본 사람이었어요. 이 10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서 절대로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땅이 아름답고 성도 견고하고 사람들도 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2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능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얻을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어디를 따를까요? 사람 많은 데로 가죠. 10사람의 이야기로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목적지 앞에서 보이는 현실에 다 무너졌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즉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교해서 나를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금방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조금만 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꺼내왔어요. 맨날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 훈련을 잘 마쳤으면 끝날 것 같은데 바로 목적지 앞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두 사람, 누구와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가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식은 죽 먹기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현실을 보기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걸 해낼 수 있다, 감당하고 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제 스파이를 12명을 보내면서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오려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의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서 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가고 싶다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로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공급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과 원망이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근성이고 노예의 근성이고 세상의 근성이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40세 이상 된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출애굽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세대를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4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나 40세 미만의 사람이었던 것인데요. 오늘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정탐꾼들, 스파이들을 보냅니다. 사진 하나를 띄워주시면 정탐꾼의 경로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일 위에가 지중해고요. 왼쪽과 오른쪽에가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직경에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주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나이 반도를 계속 돌고 돌면서 40년을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가는 경로가 저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처음 맞닥뜨린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라의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꼭 저 우물이 그때 우물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저도 저 마라에 가봤더니,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저 마라에 가봤더니 저 우물이 있고 거의 말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물이 좀 쓰다고, 여러분 왜 사람이 갈증이 나는 줄 아세요? 긴장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양쪽에 물을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면 되지, 천천히 가면 되는데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물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허겁지겁하고 긴장하고 이러니까 더 갈증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원망하는 겁니다. 방금 뭘 봤는데요?
홍해 바다를 건넌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그러고서 바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거기 던져 넣으라 그래서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단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갈증이 해결되었던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단초가 돼요.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0년을 처음부터 돌릴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아서, 애굽의 노예 근성, 세상의 근성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사람이 어떤 일들을 시켜보면 압니다. 사람을 어떤 일을 해보자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기 정주영 그 회장님의 일화인데요. 그 태안반도 쪽에 그 아산만인가요? 거기를 막을 때 어떻게 하면 여기를 간척지를 개척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두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회장님, 안 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딴 나라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님이 뭐라고 해요? 임자 해봤어?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큰 배를 가라앉혀 놓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보자고 할 때 이유를 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안 할 생각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의 역사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애굽의 근성,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의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불평과 원망, 불순종, 그리고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40년 동안 이런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과 좀 다릅니다. 세 장일 텐데요. 세 장 천천히 한 장씩. 네, 이런 곳을, 여기가 지금 바란 광야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요. 세 장째인가요? 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가야 되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의 경로 사진을 제가 또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 가나안 땅까지 12명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간첩이죠.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그것을 보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명과 2명이 나눠집니다. 10명은 어떤 보고를 하느냐면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은 가능성의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이 10명의 숫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이 아름답고 과일이 기가 막히고, 그리고 성도 견고하고, 또 사람들도 큽니다.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사람은 끝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에서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뭐만 봅니까? 현실만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은요, 현실과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2명의 사람도 현실은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의 또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했습니다. 바네아라는 말은 지명이고요. 가데스라는 말은 거룩한 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민수기 20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광야 보셨잖아요. 오아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토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처럼요? 마라에서처럼. 똑같이 물 없다고 죽겠다고 하고 또 불만을 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바위를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먹게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거룩한 샘이 있는 바람광야, 이런 의미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그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지고 넘어졌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이죠.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실만 보면 무너집니다. 현실을 바르게 평가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봐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봐야 되느냐?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실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염탐하고 온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1절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정탐한 12명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과일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도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렇게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커요. 여러분, 어떻게 들고 갔을까요? 정탐꾼들이 이렇게 들고 갔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에 끼어서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과일을 먹었습니다. 야, 기가 막힌 거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런데요, 못 갑니다. 그 땅이 사나워서 사람도 삼킬 정도고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크냐면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일설에 의하면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인족들인데요. 제가 사진 5장을 좀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큰 사람에 대한 저기가 유골이 발견이 되었다고도 하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큰 사람이 있죠. 다음. 저렇게 큰 사람이 있어요. 네, 다음. 네, 이렇게까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 이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아낙 자손의 유전자들이 여전히 남아서 이런 거인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과 같으면 폭탄도 잘 반다고 로켓 이런 게 잘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또 혹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또 작은 사람이 얼른 쳐들어가 가지고 짱돌로 때리면 돼요. 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사람은요 죽었다 깨내도 큰 사람 못 이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권투 봐보세요. 권투 보면 라이트급하고 헤비급하고 싸움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라이트급이 10대 때려봤자 헤비급은 꼼짝도 안 해요. 근데 헤비급은 느린 것 같은데 한 대 때리면 끝나버리거든요. 힘이 달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키가 크고 발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285를 신어요. 저보다 큰 걸 신는 사람도 있어요. 제 신발을 여러분 신고 다니려면 신고 다닐 수 있으시겠어요? 엄청 무거워요. 그러면 그 이야기 뭐냐면 제 몸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즉 큰 사람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대 전쟁이면 여러분 밑에 조그만 사람들 와서 깔짝깔짝거려요.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많아서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밖에 안 보여요? 정탐꾼들은 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비교 사진 보셨잖아요. 메뚜기 같이 우리는 작아서 게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은 안악자손들이 있고 너무 좋은 것이고 성이 견고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보냐면 저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들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게 하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인식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걸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것인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의 관점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아멘.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명은 당연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했던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 2사람만 경험했을까요? 10사람도 경험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을까요? 다 경험했어요. 만나 먹을 때는요 좋아했어요. 메추라기 먹을 때는 좋아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수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할 때는 좋아했어요. 야 좋다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만 의지하다가 거기서 멈춰버렸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뭐냐? 믿음은 삶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당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 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여러분 광야 아까 보셨잖아요. 광야와 같아요. 막막해요. 우물이 없어요. 과일이 없어요.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광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지만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현실 위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교회당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두려움과 걱정, 현실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믿음은 내 삶의 자리에서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현실을 무시하진 않지만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성지순례를 같이 가보면 좋겠어요. 지금도 가보잖아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외부에서 성을 무너뜨리면 성이 어느 쪽으로 무너지겠습니까?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바깥쪽으로 무너졌어요. 거기 가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요, 보고 믿는 사람보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셨잖아요. 2024년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지만 이것도 살아내게 하셨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아니 10명처럼 원망과 불평이 일상이 된 인생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2월 달에 성만찬은 기념하는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월의 성만찬은 주님의 약속을 기념하면서 재림을 바라보는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기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뜻은 회상과 현재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생명의 빵과 생명의 잔을 주심이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핍박의 상황과 세상의 영향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제 오늘 예배로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고 언제 다시 얼굴을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마지막 만찬처럼 하였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과 목요일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것 같은 상황과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2024년 12월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성만찬입니다. 오늘 이 식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2024년의 마지막 성만찬입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받은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의 영원한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을 따라 주님의 살과 피로 참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참 생명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게 됨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주님이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서로 평화 인사를 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임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2024년 12월 마지막 성만찬을 대합니다. 이 빵과 잔을 거룩하게 구별하사 주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또한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잔을 대합니다. 이 성만찬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양식인 생명의 빵,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입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섬겨주시겠고요. 우리 주일학교는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뒤에 졸업식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늦게 나가시겠는데요. 교사 선생님들부터 먼저 참여하시고 성가대 참여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73 찬송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감사의 기도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감사의 기도 고백 같이 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영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푸셨던 성만찬의 기억 속에서 평생을 살아내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 성만찬 속에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생명의 성만찬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참 구원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